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영광입니다. 네. 지난 설교에 이어서 로마서 5장을 본문으로 두 번째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복습한다면 1절이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 1장, 2장, 3장, 4장에서 말씀하셨듯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이었죠. 2절의 시작도 똑같이 1, 2, 3장을 원인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게 원인이 됐다. 그래서 1절과 2절 모두 원인을 말씀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 원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서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이자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눴죠. 첫 번째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세상에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 샬롬이라는 특권이 첫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이어 2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특권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들어감 또는 나아감, 액세스의 특권이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러 들어가듯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들어감의 특권이고, 또 왕의 보좌 앞으로,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의 보좌 앞으로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감의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게 된 특권, 이것이 두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이 오늘 말씀 나누게 될 특권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특권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광을 바란다, 소망한다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일상 대화 가운데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 거대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의 대화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아까 첫 인사 때도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럴 때 다 느끼셨겠지만 재밌다 이렇게 느끼셨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쓰는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쓰는가 보니까 주로 가문의 영광이라던가, 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럴 때나 씁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만 쓰기에는 너무나 큰 칭찬이랄까, 상이랄까, 명예와 같은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가문의 이름이 가장 높여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여진 상태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한 분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전재석 집사님 뭘까요? 네, 찬양입니다. 찬양. 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것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찬양을 과도하게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도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용서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찬양팀 연습하는 걸 보거든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에 연습 나와서 준비하는 그 정성을 보면요,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연세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찬양에 진심 들인 교우들입니다. 또 오늘 보셨다시피 우리 예배 중에 드리는 강남 연동교회 어른들의 특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오늘도 다 초록색 옷을 이렇게 맞춰 입으시고 무슨 엘프들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실력도 대단하시지만 그 진심, 그 정성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찬양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예배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샬롬의 특권을 누리고 또 주님 앞으로 무시로 나아가는 들어감과 나아감의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완전한, 또 우리가 일생 해야 되는 그런 영광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구나,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개인의 경우라면 세상 욕망대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욕망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그 공동체로서는 정말 불편하고 가난해지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결정하면서도 그 결정을 묵묵히 기쁨으로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을 못 해보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다 따르긴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니까 따르기는 하겠지만 5년만 지나봐라, 이러면서 좋든 싫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 법이 하나 제정될 때마다 아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게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며 존경하며 순종까지 할 때 하나님은 명실공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삶에서 이뤄가면요,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부터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이 되신다, 그런 말은,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만 가능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되시고 동시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마저도 죄가 지배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 아들인데도 저렇게 이기적이야.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저희는 돈밖에 몰라. 자식 자랑밖에 안 해. 우리가 죄의 권세를 드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보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나부터가 복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누군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의 권세를 증거하며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척박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실이 뒤따라오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닥쳐오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난을 겪으면 또 어떻습니까? 눈앞에 고난이 크겠습니까? 저 먼 미래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답을 다 아시죠? 정답도 알고 내 현실의 답도 아실 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확히 딱 이건 찍어놓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 5장과 연결되어서 읽어야 할 로마서 8장 18절의 결론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꽤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시선과 시간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현재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는 묶여 살게 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은 눈에 잘 안 보이고요. 또 너무 훗날의 일이니까 잘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과정 중에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살되 미래의 시간에 맞이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소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로 버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꼭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가 너무 멉니다. 중간중간 좀 장차 영광처럼 완전 비교 불가 어마무시 그렇게 큰 건 아니어도 조금은 좀 맛보게 해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음번에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장차의 영광에 대한 말씀까지만 나눌 텐데, 하여튼 원칙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영광이라는 말은 종말이 되어서 받게 되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21절, 우리 8장 18절 읽었는데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우리가 피조물이다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질 일을 위해서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고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시선과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목에 칼을 들이대도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올가맬 수 없고 쥐고 흔들 수 없고 세상 논리대로 강제할 수 없는
온전한 자유를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인정받아 영광에 이른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 말이 좀 어렵죠? 자유고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영광스럽게 빛난다라는 뜻의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한다면 화양연화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특권이 바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도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2절 마지막에 영광을 바라고 이어서 뭐라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즐겁게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영광의 나를 기다리는 거야, 뭐 오늘 참으라는 말로 들으면 되겠는데, 현재는 여전히 죄가 주인인 세상인데 어떻게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서 이 땅의 주인과 등졌는데 어떻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신승리 아닙니까? 현실은 엄연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실이야 고난부터 시작이죠.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3절과 4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환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고난이라는 현실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가, 그 연쇄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살리면서 우리 언어에 또 맞게끔 한번 이렇게 제가 해석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걸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중학생들 보면 대번 알게 되는데요, 인내력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나 고난을 처음 겪을 때는요, 싫어하고요, 짜증내고요, 거부하고요, 못 본 척하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자기 힘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랄까요? 인내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인내력은 결국 사람을 바꿉니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서요, 결국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죄가 주인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고요. 정상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계속 인내하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학생들에게 현실이 이런데, 현실에 재밌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무작정 참아! 라고 말하는 게 끝까지 먹히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기들도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참으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풍만한데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라고 탁 던져주는 게 맞아, 이렇게 와닿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근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먼 미래 장차 올 영광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학생들이요, 교회 안에서 계속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그 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인내하는 가운데 단련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서 그 만남 덕분에 저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단련된 인격을 가진 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간증의 단골 멘트가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 아닙니까?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걸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내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걸로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습니까? 이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인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인내가 쌓여 어지간한 고난에도 내성이 생길 만큼 인내력이 생기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고난은 지나갔는데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나아가며 시작하고요, 또 입술에 또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마다 아버지, 죄야. 삶에 저는 그게 왜 저러지? 다른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제가 미국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외국 친구들 보면 한국 사람들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하나 있대. 뭐냐 그러면 나는 간대요. 무슨 말을 했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아이고, 사람 놀릴 때도 아이고고요, 힘들어도 아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쥐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도 한 사람의 빈도가 많은 단어는 들리잖아요. 많이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아버지, 쥐야. 이게 경상도 버전 다르고 전라도 버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말이 입술에 붙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하는 삶 아닙니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가고요, 성품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단련된 인격을 갖추어 가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고요, 주님 언젠가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장차 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의 삶은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닥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했고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저 같은 사람도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 믿음 갖고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문제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 믿음 갖고 살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에게 고난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한 끝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다음 세대 사역이 저에겐 고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정말 바닥까지도 가봤고요, 어떤 분은 저희 사무실에 와보고서는 반지하라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뭔가 다른 목회자보다 열등해서 아직도 코 흘리게들이랑 속꿉장난하느냐는 어른들의 평가를 듣기도 하고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요, 또 무한히 쏟은 애정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다 쏟았다는 그 애정이 정말 한두 마디의 말로 무가치한 취급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사역에 들어선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난의 내용들, 제가 둔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심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바닥치는 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저희 엄윤림 간사가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때 자기는 통장을 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불안불안했다는 얘기를 전 지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법한 잔고였지 싶었고요,
또 반지하라고 울먹이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였거든요. 손바닥만한 환풍기 한 대 있는 곳이었고요. 바닥은 시멘트에 마감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에폭시 공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한 겁니다. 근데 공사 중에 저희도 모르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게 유독가스거든요. 며칠 동안 이제 그 냄새를 빼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박철범 목사가 들어갔다가 문 닫힌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스를 흡입했는데요. 이상한 말을 하는 뭐 혀가 꼬여가지고 뭐 저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프고 심각하고 고난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끼리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난치면서 흉내내고요. 막 그러면서 지나왔거든요. 이 바보라서 즐거운 건지 즐거워서 바보여도 재미있는 건지 사람들의 배신이나 평가나 또 뭐 어지간한 무시나 경시나 하대나 거절을 당해도요. 한편으론 시간이 약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이젠 제가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인정하고 불편해지지 않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도 어린이며 청소년이며 청년들과 예배하고 캠프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또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상과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냥 숨 쉬는 것 같고요. 잘 맞는 옷을 입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데 에너지를 쏟기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가시고 또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나라와 언어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요.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내력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소망이 있어서 버틴 시간이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어서 장차 올 영광의 날에 영화롭게 되리라는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엔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어린이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를 지금도 이 사역 계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의존적이거든요. 우리 언어로 좀 만들어드리면 오면 내가 언제든지 밥 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척 하는데 친해지면 안 괜찮은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습에 아, 소망이 있구나. 저 소망 붙들고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복됩니다. 매주 선교사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그냥 지난주, 지지난주 만났던 분 한 분씩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평신도 부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한동대학교를 다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졸업생들 가운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한동대를 졸업했던 믿음의 젊은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7쌍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쌍인가 9쌍인 것 같습니다. 9쌍인가가 캄보디아의 같은 시엠립이라고 그 앙코르와트를 가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그 공항이 옛날에 직항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생긴다고 하죠. 그 시엠립 지역에 9명의 9유닛이죠. 9가정이 같이 간 겁니다. 선교하러.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한번 보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첫 임기에서의 첫 사이클을 끝내고 미국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디로 뭐 한국으로 오기도 해서 이제 좀 시간의 시차를 두고서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한번 이제 쉼을 얻고 다시 한번 뛰어들어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쉬시는 상황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만난 건데 그 9가정인가 가운데 3가정에 병마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와 만나기로 바로 전날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한 분은 신장암이 좀 위중하다고 판명을 들으신 겁니다. 한편으로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로 이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만나는데요, 그 얼굴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만날 사람들, 해야 될 일들, 기다리는 현지분들 생각하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하시는지. 안식년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캄보디아 번역 녹음 작업했고요.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서 또 이어서 그 일을 하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이런 상의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해볼 생각으로 옛날에 했었던 거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무슨 텐트 같은 거 저 소리 안 나게 한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녹음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즐겁게 그 생각하면서 막 흥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은 덤벼들지도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차 맞이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력이 생기게 되고요. 인내하는 가운데 단련된 인격으로 내가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영광의 소망 붙잡고 오늘을 즐겁게 살 힘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그저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아마 작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이름 들어봐도 다 모르시겠죠? 네, 저도 어딘지도 모르고요. 어디를 아니까 아는 건데 지하 자원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도 아무런 유명세가 없는, 인지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또 빈국 중에서도 최빈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참 맑고 좋은 인상의 부부 선교사님과 알게 되었고 식사와 차를 나눴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들이 이 젊음을 거기다 다 바치는구나, 참 마음에 감동이 왔었습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들어가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300명의 아이들을 날마다 무료 급식까지 하느라고 날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왔을 때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프랑스어 자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길래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영상 올려놓은 게 1,500개를 넘어가서 약간 특집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선교사님 우리 키즈워십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사진과 말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사 나누는데 먼저 이렇게 인사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 며칠 장염으로 고생하는 중이라 답을 바로 못했어요. 지금도 열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겨우 답 드립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특별활동 시간에 영상 보는 모습하고 매주 토요일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교재 활용 공부하는 모습 보내드립니다. 매주 교회 아이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너무 기다려요. 학교 아이들도 특별활동 시간에 어떤 성경 이야기 들을지 기대하고요. 좋은 교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역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김정남 박소연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기독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의 식사만 가능한 결식 아동들을 위해 매일 30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과장하거나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성격의 분이 아니십니다. 담담하고 또 그 일 가운데 또 이렇게 애정은 느껴지는, 그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분을 또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간 농양으로 급작스레 한국으로 돌아와서 벌써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간 농양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한번 대충 찾아보니까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대장균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메바 때문이랍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세균 아메바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다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또 자기 관리 안 했으면 저 양반이 저러고 있나 싶지 않습니까? 이 작은 세균 하나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손 빨리 쓰면 되는 크게 커지지 않을 일일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과 그분이 메시지 나눈 걸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몸이 저 지경이 되도록 선교 현장에서 그걸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저에게 글을 쓰는 순간도 고통 중에 계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맞이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허락하신 현장에서 가정은 우리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가 다 그냥 괜찮다고 이겨내면 된다고, 그런 얼굴과 표현들이 나왔던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태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연락들이 가끔 옵니다. 네. 이제 담임 목회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담임 목회인데 왜 이러지? 네.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제가 하는 일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다 보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랑 계속 심심하면 카톡 보내는 사이거든요. 24시간째 하루에 진짜 한 7, 8개 나라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뭐가 필요하다, 뭐 더 전해주고 이러는데, 야, 내가 전 세계 많은 걸 막 실시간으로 전해줄 수가 있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현실을 외면하고 하겠습니까? 제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선교사들로부터의 말이 그겁니다. 안 자고 뭐해? 안 자고 뭐해? 뭐하긴 당신 돕고 있지. 이러고 삽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 그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번 말씀을 나누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좀 삶에서 쉽지 않지만 장차 올 소망 붙들고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힘들 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한 문장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줄,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고난을 소망으로 잉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 혼자 하기 어려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면서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내 인격이 변하고 인내력이 생겨나고 소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